아직은 날씨가 덥지만 힘을 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끈히 이 여름을 이기고 또 새가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어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싸우고 또 다투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드러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또 야곱과 에서, 야곱과 요한, 이런 분들 참 좋은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누구보다 대단한 헌신을 한 믿음의 용감한 형제가 이 예레미야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과 스라야입니다. 바룩에 대해서는 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왕궁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대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대신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대신에 막 말씀을 외치고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예레미야와 함께 도피하여 숨어 지내기도 했던,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던지 바룩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45장 3절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탄식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연행되어 내려갈 때 그때 바룩도 함께 내려가는,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 스라야도 이에 못지를 않습니다. 스라야는 병창감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창감은 군수 물자를 보급, 지원, 관리하는 그런 직무로서 오늘날 군수 사령관 같은 그런 직무예요. 꽤 높은 직책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제4년째 되던 해에 BC 593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벨론으로 이게 호출을 합니다. 이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화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많은 조공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병창감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바벨론에 내려가는 스라야 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적은 한 책을 이스라야의 품에 맡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이 바벨론 입장에서 이게 참 괘씸한 내용인지 몰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1절에서 64절 말씀에 요약되기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성전국에 조공을 들고 문책을 받으러 들어가는 왕과 그를 보필하는 병참관의 품에 이렇게 위험한 문건, 반동, 반역의 문건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혹시 검문검색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사히 통과했더라도 이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귀에 다 읽혀 들린 다음에 보는 앞에서 돌을 메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는 분량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스라야가 이 바벨론 멸망을 예고한 그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50장에서 51장 2장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절수로 따지면 46절 더하기 64절 총 110절이나 되는 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스라야가 백성들에게 읽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남성의 속도로 이것을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정확하게 이 남성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낭독해서 읽는데 총 18분 53초가 걸립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땅 어느 강가에 이 조선 사람들 모아놓고 일본은 이제 폭삭망해서 폐허가 될 것이고 짓밟히던 조선 사람들은 이제 회복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런 항일투쟁의 글을 18분 53초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듣는 데서 큰 소리로 낭독한 후에 이걸 돌에 메어서 던지기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혹시 바벨론 사람이라도 와서 듣고 있다가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즉시로 잡혀가지고 아마 뼈도 못 추리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대항한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예 광고하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성문 높은 곳에 매달지도 몰라요. 이런 위험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야는 한마디 어떤 불평도 없이 왜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느냐 거절함도 없이 딱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스라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여기면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 바룩 형제, 친형제 바룩을 보면서 본을 받았던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참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에스더를 아시죠?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서기관의 자리에, 바루가 네가 서기관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랴? 스라야, 네가 병창감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동호회나 혹은 친목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주를 위해 위험한 일,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번 꿈꿔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라야가 예레미야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말씀을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이제 돌로 메어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요. 여러분 007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지령을 받은 내용을 다 읽고 나면 그 끝에 5초 후에 자동 폭파됩니다. 그러고는 이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꼭 그것처럼 이 바벨론 멸망을 담은 이 문건이 말이죠. 이제 돌에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니 꼬르륵 가라앉아 가지고 두 번 다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럼 바벨론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라앉아서 두 번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64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탁 던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 않아요. 51장 64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길고 긴 예언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숙제 완료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나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10대라 하고 어떤 이는 20대라 하고 어떤 이는 30대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러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60대, 70대 정도쯤에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은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선지자로 구별되어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 특별히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혀드릴 때 말이죠,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며 통곡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 보십시오. 다윗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울며, 참 그런 어떤 모습. 아니 뭐 말씀을 전하면 그 어떤 반응이 있고 말이죠, 회개함이 있고 막 이럴 때에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서 고생이 돼도 수고가 돼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한 번 없었어요. 전하는 메시지가 늘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로로 순순히 잡혀 내려가라, 애국과 친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바벨론 앞잡이다.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집에서 자는 날보다 감옥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어요. 사는 날 동안 한번 웃을 날 한 번 없이 늘 애가 슬픈 노래만 불렀던 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왜 예레미야만 유독 이런 길을 걸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은, 주신 사명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수고로워도 끝까지 잘 달려가고 완수하고 나면 마침내 쉬는 날이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리 사노?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노? 왜 내 십자가는 남들의 십자가보다 더 이렇게 무겁노?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에 충실히 묵묵히 걸어가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이 끝나니라 함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끝내고 이제 좀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친 예레미야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예레미야만 받나요? 바룩과 스라야도 상급을 받을 거예요. 확신하건대 최소한 선지자의 상 이상을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웬고하니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룩과 바룩과 스라야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두가 다 외면할 때 영접했고, 그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대필하고 또 대언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최소한 선지자의 상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전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예레미야와 바룩과 스라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수고를 거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포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에 선포된 대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바룩과 스라야와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형제가 등장해요. 바보 같은 형제, 매를 버는 형제가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형제 1호가 나답과 아비후, 2호가 홈니와 비느하스, 3호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자식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보석 같은 믿음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시야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꼭 짜가지고 정말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로 여호야김, 시드기야겠는데, 여호야김은 여호와 더하기 쿰의 합성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쿰, 여호야김 이렇게 되면 이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또 시드기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매력적입니까? 이 이름값 하며 살았으면 참 멋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 예레미야 22장 17절에 그러나 네 두 눈과 네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얼마나 아꼈던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칼로 탁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탁탁 던져서 태우는 짓을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믿음 좋은 아버지 요시야의 이 신앙 교육을 귓등으로 듣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말씀을 가벼이 여긴 태도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니까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치고 쇠사슬로 묶은 뒤에 예루살렘 문 밖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러고는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동생 시드기야는 적어도 그 형의 그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형 닮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씀을 존중해야지. 이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52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구의 행위를 본받았다고요? 여호야김 형님의 행위를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본받을 게 따로 있지 몰락한 형님을 왜 본받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교훈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니 끊임없이 보내서 말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들었죠.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너는 짖어라 나는 갈 테니 이런 아주 교만하고 악한 태도로 말씀을 그렇게 없이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심판을 그가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에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 섬멸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뭘 하느냐 하니까 토성을 예루살렘 주위로 딱 쌓아버려요. 그 안에 고립시켜가지고 굶어 죽게 할 작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갇힌 자들은, 성 안에 갇힌 자들은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버티는데 자그마치 2년을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성의 양식이 다 끊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21절 말씀에 그 참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어컨을 혹시 끄셨으면 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20장 20절 21절 말씀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아니 그들이 어찌 낳은 아이를 먹어오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내가 배고프다고 잡아먹는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륜과 늙은이와 젊은이까지 아사자들이 그냥 길바닥에 속출하고 칼에 죽은 자들이 나뒹굴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바벨론 군대가 고관들부터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아들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뺍니다. 왜요? 그 비참한 그 슬픈 광경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눈을 뺀 다음에 더 이상 좋은 날 못 보게 하려고,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마지막 본 장면이 되게 하려고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감옥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둡니다. 여호야김보다 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 그게 이제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느부갓네살 통치 19년째 되던 해거든요. 그 5월에 이제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의 어전사령과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군대와 함께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듭니다. 왕궁, 성전, 민가, 크고 작은 집들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놋, 닥치는 대로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싹 쓸어가지고 전리품으로 들고 가버려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이 그들이 다 부숴가지고 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뭔 기둥입니까? 야긴과 보아스. 우리 교회 중창단도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으면 야긴 중창단이라고. 중창단이 있습니까? 그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을 표방하는 기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존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이름값을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 바짝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기면 그 신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게 보편적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을 약탈하던 그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 벨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 기둥을 그냥 뽑아버리고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 기둥을 박살을 내버렸다. 역시 벨이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벨을 찬송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도 이렇게까지 망하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 백성이 좀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백성이 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났다 이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금쪼가리로 아무리 둘러도, 노스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결국 금속 쪼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회파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여호와만을 참 여호와 신앙을 갖고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세워요. 그거 세울 때는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삐까뻔쩍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잡목들 가지고 정말 마음 하나만, 중심 하나만 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터를 세웠을 때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참 그렇게 멋지게 돌아왔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 또 변질되었다가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때 헤롯이 이제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두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좀 얻으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증축을 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기를 얻을까 봐. 역대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가장 호화스러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은 뇌물 받아 먹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만 드글드글대고 말이죠. 여호와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을 장사치들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큰 소리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는데 막상 의와 신은 버린 자들 아닙니까?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만 취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다시 그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또 답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 하나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수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 크고 웅장한 건물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였는가? 얼마나 그럴싸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돌고 있는가? 그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본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걸 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 생활이 화려하고 우리 번쩍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을 물리적으로는 듣는데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는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갈 때 뭔 소리 들은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면 순종할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사방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압니까?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면 지켜질 줄 압니까? 아이언돔 같은 최첨단 장비, 무기를 가지면 나라가 보호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정말 요격 미사일을 쫙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둘러쳐 놓고는 이제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막 로켓을 쏘았을 때 말이죠, 그 수백 발이나 되는 걸 다 요격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고 전 세계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바로 이듬해에 하마스가 아주 싸구려 재래식 로켓 5,000발을 20분 동안 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뚫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교훈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도록 주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성벽은 다 이렇게 된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요, 여기저기 구멍 뚫린 전대같이 되고 여기저기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여호와는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서라도 백성들을 바르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파괴되고 나서 깨닫지 말고, 허물어지고 나서 깨닫지 말고, 지금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다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서 참 좋네. 그게 아니에요. 그 듣기 싫었던 소리가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였어요. 그걸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나마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처럼 살았어. 근데 기어이 바벨론과 대항했던 사람은 전부 다 죽임 당한 것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가슴팍에 팍 새기고 70년을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 하늘 아래에서 나그네 된 유다 백성들, 칼을 피해 온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절대 바벨론 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금방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과 동화되어 살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들이 또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벨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국을 누리고 잘 산다 그러면 금세 또 바벨론 찬양하며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 너희는 바벨론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본향을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 땅은 너희들이 정착할 땅 아니야. 나그네 세월이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본향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와 바룩과 스라야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면류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586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노국에는 결단할 때이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도 들렸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리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어떤 이는 가슴팍에 새기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본향을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마치 여호야김 같이, 시드기야 같이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